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89번째 죽음의 파도를 넘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두 번만 하면 지긋지긋한 사도행전이 말씀 묵상 끝납니다. 여러분 잘 참아주시길, 마지막까지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주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겨울 날씨가 됐기 때문에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틀림없이 가다 보면 폭풍이 일어나 우리가 가지 못할 것이니 그냥 미양에서 기다리자는 것이고, 선장과 선주도 가지는 못하지만 미양이 너무 적으니까 미양에서 한 40마일 떨어져 있는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자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곳에 가면 볼 것도 많고 인간적으로 즐길 것도 많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재미없고 담담한 이 미양에서 어떻게 겨울을 보내냐. 그러니까 이왕이면 술집도 있고 도박도 있고 볼 것도 있고 즐기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래서 겨울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그 40마일밖에 안 되는 그곳으로 옮기다가, 그것도 해변가를 타고 가는 곳이고 그 섬의 높은 곳에는 약 2,000m 되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바람도 잘 마을 생각하고 배를 띄웠는데 그 40마일 가고자 하는 것 가운데 광풍이 나서 수백 마일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사건 속에 서 있는 주인공인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자, 여러분 먼저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잘 들으시 바랍니다. 지금 누가가 바울과 함께 여행하면서 이 상황을 적었는데 구원의 여망이 없을 것 같다라가 아니라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짐을 다 버리는 불구하고 그렇게 거신 광풍이 일어나서 그들을 집어 삼키려고 요동하는 그 상황 속에 보니까 누가가 딱 보니까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시켜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너는 지금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로마에 가지 않아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고 내가 오히려 그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너가 그들에게 아마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겠죠. 그러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하나님 마음에 드시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급해에 다고 있으면 기도했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말씀 묵상은 질문에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거친 풍랑이 일어서 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어떻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보니까 죽을 것 같다라가 아니라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이 없어져 버렸다.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날 조그마한 0.1%의 기회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지금 돌아온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모든 것들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고물에 주무 계셨던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며 파도가 잠잠해졌더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말씀하심으로 풍랑이 잠잠해졌더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런데 두려워 말라. 너는 아직 로마에 갔지 않아. 아직까지 로마에 안 갔었기 때문에 로마에 갈 때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여기 사람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고 배만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216명을 너의 손에 맡겼느니라 라고 말씀해 놓고 계속 풍랑은 막 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인생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여러분이 큰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야 이거 죽었구나 우리 망했구나 한국을 갈까 어디를 갈까 어쩔 줄 모르고 지금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밤에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습니까? 라고 아멘 했는데 계속 삶이 어렵네요. 막 하루도 아니고 막 10일씩 14일이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 말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풍랑 일고 14일째 2주 동안 계속 풍랑이 불도록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보고 계시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진리를 가져주시는데 거센 풍랑을 다스리는 것보다 그 거센 풍랑을 통해서 내 안에 주어져 있는 두려움의 풍랑을 재우는 것이 먼저임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못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요. 자라를 보고 놀랬어요.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자라가 없어. 자라가 내게 있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소뚜껑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라 보고 놀란 내 심령이 자라가 없어도 내 두려움이 있으면 소뚜껑이 자라처럼 보이는 두려움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다스려져도 그 상황 때문에 갖게 된 두려움이 다스리지 아니하면 상황의 변해도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갔으니까 제자들이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죽을까 봐 자기들도. 두려워 덜덜 떱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치욕적으로 완전히 발과 벗겨 있어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한 날 보고 너무 두려우니까 그 장면을 잊지도 못하고 요한 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을 베드로가 직접 보았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어 떨고 있을 때 그 직접 나타난 주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바람 불면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그들은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갈릴리 호수로 도망가서 저녁 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물만 던져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셔도 주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주님이 성령을 받아라 그래도 못 받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친 풍랑이 있으니 저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평안하겠다고 말하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주어져야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고 내 안에 평안함이 주어지면 풍랑이 잔뜩 거칠어져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네. 하나님 이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쓰는 단어 가운데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포데믹이라는 말은 정보와 전염병을 더한 인포메이션 앤드 에피데믹이라는 두 단어를 써서 정보 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한 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인데 이런 것입니다. 1930년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공황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든지 모든 은행은 다 망하고 모든 사람이 다 망하고 모든 가정이 다 망해서 어느 정도까지 돈의 가치가 없냐 그러면 내 집에 들어가는 데 빗물이 많아가지고 그 빗물을 운동화 신고 가서 그 빗물에 묻은 운동화를 비누로 빠는 돈보다는 내 가지고 있는 돈을 그 빗물에 적셔가지고 그 돈을 받고 가는 게 돈이 덜 들어. 그렇게 돈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떨어진 이유는 경제적 상황이 조금 좋지는 않았지만 경제 공황이 일어날 만큼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포데믹. 야, 망한다. 이건 망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은행 돈을 빼야지. 안 빼면 다 망한다. 그래서 은행 돈을 다 뺐습니다. 그럼 당연히 은행이 망하지. 은행이 돈이 없는데 은행이 망하면 뭐가 망합니까? 나라의 경제와 싹싹 다 망하지. 그래서 공황이 왔다는 거죠. 이것을 인포데믹이라 말합니다. 정보의 전염병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명박 정부가 처음 막 시작했을 때 한국을 휩쓸고 지나간 촛불 시위 아십니까? 누군가가 인터넷에 미국에서 들어온 고기는 광우병이 걸린대. 그런데 광우병은 한국 사람이 체질이 더 잘 걸린다라고 거짓말 딱 썼네. 전혀 아닌데. 그것이 급속도로 전파가 되어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그 촛불 두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거짓되고 두려운 정보가 주는 전염병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잘 이해해 보세요. 2차 대전 때 20살, 21살, 22살 그 이상의 나이 많이 먹은 군인들 놔두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거나 고등학을 졸업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나간 청년들이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을 보내고 난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전화 하나도 우리 아들 죽었다고 전화 오는 게 아닌가. 그 두려움에 살다가
100만 명이 심장병으로 죽었어.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먼저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심정을 놓을 때 제가 쓴 쉽게 말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고 상상적 두려움이, 현실적인 두려움은 진짜 사업체가 망해버렸어. 다 망했어요. 야, 어떻게 사냐? 그때 온 두려움이 있고요. 사업체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망할 것 같아. 그때 온 두려움, 그걸 상상적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현실적인 두려움,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겪는 두려움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상상적 두려움이 삶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네. 믿음도 파괴하고 인격도 재능도 모든 열정도 완전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소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경험해 보셨나요?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피검사를 하자고 그래. 피검사를 했어요. 근데 피검사하면 일주일 정도 있어야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검사를 했는데 이제 결과를 보러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후에 CT 촬영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심장이 펄떡 뛰잖아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지옥 같던지 몰라. 그게 상상적 두려움이라 그러네.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이런 생각하는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고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에 불행에 빠뜨리게 한다. 두려움은 믿음을 파괴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움은 성의 역사를 굴절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안 가릴 수 있느냐?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다행한 것은 두려움은 누구에게 있냐면 두려움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하나님을 일처럼 놓지 아니하고 그분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송군 영신자입니다.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놓고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했다는 표시를 다 하면서 내가 어떨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이 사람 몇 번 기도했는가 보는데 참 기도 제목. 제가 보니까 아마 청년부 같고 자매님 같아. 딱 기도를 3줄 썼는데 올 1년 동안 1초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기도 제목. 참 아멘도 안 해. 여러분 읽고 싶지 그냥 적당할 때 하나 그러고 싶죠. 내가 보니까 자매 글씨 같은데 난 누군지 일부러 안 알아봤어요. 하나님을 올 1년 동안 1초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잘 보세요. 담대한 믿음, 거세한 두려움의 광풍이 물려와도 두렵지 아니할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깡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안한 마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주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가 뭐라 말하면 주님 저를 걷게 하소서. 걸어라. 누가 담대함을 주셨나요? 주님이. 걸었어요. 걷다 보니까 풍랑이 일거든. 그가 물을 보고 빠져들어가며. 사랑하는 여러분, 거친 풍랑,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풍랑이 물러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물러간다 한들 내 안에 그로 인한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남아있으면 나는 다른 것에도 놀래. 여러분 경험해보자. 자동차 사고 한 번 나신 분들은 조금만 해도 막 놀래요.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렇게 용맥에 싸우신 분들도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노크 소리만 이렇게 깜짝 놀라요. 이게 전쟁 때 경험했던 두려움이 치료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그분의 것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대한 광풍을 보아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스릴 그 너머 속에서 우리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명의 시편 40편 말하기를 하나님 나의 피한 힘이신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바다에 빠지니까 바닷물 흉에 뛰노는 바닷물 다시 넘쳐서 산이 요동할지라 나는 우리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 담대함이 풍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설사 풍랑이 다스리지 않아도 담대함 때문에 그 풍랑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그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I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내 마음이 어떤 이유시든지 내 마음의 평안함, 담대함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제 설교하면 제 설교 시험 듣는 분 다 계시대요. 어떤 은혜를 왜 받는데? 똑같은 유혹이 어떤 사람이 이기고 어떤 사람은 왜 지는데? 내 안에 담대함이 있어서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평안함,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담대함, 그 자유함이 있을 때 어떤 거친 풍랑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내 안에 다른 것 때문에 못들이 들어와 내 안에 금이가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시험받고 잠이 안 오고 열받고 뚜껑이 열리고 뚜껑 찾아다니느라 하루 종일 헤매고 그러는 것이지. 오늘서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환난 속에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담대함으로 충만할지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너 좀 두려워 떠는 저 사람들에 가서 말하라.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인즉 너 때문에 저 사람들도 산다고 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말했지 않냐?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안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276명 사람들 덜덜 떨고 있는데 너 가서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에게 바울을 나무라는 듯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냐? 성경 본문 나오시잖아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라고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묻는 두 번째 질문 그것입니다. 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부도 답을 안 하시고 2부도 답을 안 하시고 3부도 여전히 답을 안 하시는데 저도 여전히 계속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Why? 왜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라고 전하라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너 왜 걱정하고 있느냐?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고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을 하시는 거.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거 혼자 독백하신 겁니까? 누가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 속에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되니까 누가가 보니까 9월 여망이 하나 다 없어져 버렸네.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바울의 마음속에 아니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 마음이 눈꽃만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문정 권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비밀 안 자라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사울 왕의 살인 위협을 이기다가 너무 지속적으로 공격하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내려놓고 골리앗의 칼을 차보죠. 무장을 하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네. 그러니까 미친 척 버튼 물고 쇼를 하다가 주랭랑을 치죠. 그러는 것처럼 이 위대한 스승이 우리 지도자인 바울이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지도자란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쓰실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 도왔습니다. 다윗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00용사들이 다윗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완벽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여러분,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장님들, 장로님들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구장님들, 속장님들, 설교한다는 속교사님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도자의 부족함이 보였으면 젊은 아이처럼 이리저리 소문내고 알아? 담임 목사 약점 알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몰랐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걸 가봐하고 덮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걸 보면 나로 하여금 그 지도자의 부족함을 채우라니, 목사님 요즘 교회가 커져 일이 많으니 기도를 안 하시는구나. 내가 대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목사님 기도 안 하셔. 살찌는 거 봐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도자의 부족함을 알고 그 지도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목회자는 드림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목회자 만나면 요즘 드림팀이 있어요.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 만나면 우리 약점을 다 알아요. 여러분. 당신 요즘 부족한데 당신 그 부족함을 돕는 드림팀이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드림팀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제가 몇 군데 읽겠어요. 이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다 풀었어요.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암초에 걸릴까 고물을 단 내서 주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고, 고물은 배 뒷면입니다. 거기에 닷을 내려서 배를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31절은 선원들이 도망치려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거릇줄을 끊어버리고, 거릇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큰 배가 있으면 비상용 이게 조그마한 보트가 있잖아요. 그 보트를 내린 줄입니다. 보트를 내리고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그걸 끊어버렸어요. 왜? 사공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공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음식을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은 다 버렸어. 마지막으로 우리 하여간 배불리 먹고, 성경에 배불리 먹고 너무너무 재밌죠. 하여간 배불리 먹고 남은 밀을 바다에 다 버렸어요. 마지막에 배가 마음대로 가니까 나중에 가장 중요한 배를 가장 보호할 수 있는 닷줄까지 끊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책임다.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냥 편안히 잠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건가요? 물론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말이 믿어지 않아서 하나님의 살려를 믿지 않아 자기가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공처럼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이물이란 배 앞을 이물이라고 그러고 고물은 배 뒤를 말하. 이물에서 닷을 줄을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 거루를 이 피상류 조그만 보트를 내려두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들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사도 바울이 누가 또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노력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은혜니까 그냥 있어도 해주는 거야. 물론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계획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처럼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함처럼 성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없인 끈질긴 신실함을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도 변화없이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 안 하셔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기도할 때 역사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적당히 사업하시는 분 계세요. 왜 이렇게 문을 빨리 닫으세요? 하나님이 내일 채워주시겠죠. 뭘 채워주셔? 정신 똑바로 차려서요. 신명기 장관이요. 하도 내 신명기 장관 이름을 댔더니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은 전라도 사람만 좋아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든 말든 난 관계없어요. 비즈니스 아워가 9시가 딱 해야 되지. 야, 문 닫아라. 왜? 내일 채워주시겠지. 노.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는 꼭지까지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그분이 그 계획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처럼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준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지. 왜 이들이 마지막까지 자기 목숨을 지고 최선을 다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지. 이 속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 안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시면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럴 때 다 듣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의 설교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국회의원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생각은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도 여러 가지 찬을 통해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 복된 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당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방금 조금 전에 기도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기 지켜주겠다 그런다. 그렇게 말씀할 테는데 시간이 지났어. 뭐라고 말합니까?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왜 사도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기다리고 있었을까? 제가 눈을 감고 장면을 그려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두려움이 막 시작되려는 바울을 붙잡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너 야근하면 약속했지 않냐? 넌 담대하라.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이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방금 나타난 그분이 당신 보낸 사자입니까? 아니면 내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착각입니까? 제게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가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제 눈을 감으면 떠오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렇다. 내가 보낸 사자니라. 그가 일어나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놀라운 사실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기도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보았다고 들었다고 즉시 말하지 마세요. 그건 지도자 가문 아니네.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사람이고 그래서 지도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 분명히 당신의 음성입니까? 그렇다. 그럼 하나님 이 음성을 어떻게 제가 전할까요? 제가 기도만 할까요? 가서 외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면 그에게 적당할 때 내가 너에게 쌀 주면 그때 가서 외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기도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는 아닙니다. 이름뿐일 지도자일 뿐이지 실제적인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모든 교회 성경의 지도자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고 여호수아가 그렇고 사무엘이 그렇고 엘리야가 그렇고 사도들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고.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은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깊이 있는 영적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진솔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으면 그건 누가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할 그렇게 말씀 문제가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이 내가 깨달은 것처럼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 목회에서. 또 하나, 내 생각이, 내게 떠오른 기가 막힌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닌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포장하고 시행쇼를 하고 싶을 유혹이 있어. 여기에 넘어진 목회자가 많이 있네. 여기 넘어진 평신도 너무 많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했다고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의 성령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신앙성에는 성령도 여호와 사자라 말하, 여호와 사자라 말하니까 정확히 누군지 몰라. 그러나 그저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안에 하나님 빼고 내가 버리 그렇게 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의 준 걸 팔아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 것인 양 선포하면 다른 사람은 꼼짝 못하게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투명해야 합니다. 못하는 건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여호와 사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는 건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정확하고 투명하고 진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난 이럴 때 여러분이 왜 큰 소리로 아멘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심장이 뛰어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가하는 데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도 해야 됩니다. 설교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때만 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는데 나는 그대로 될 것을, 내 하나님이 그대로 할 것을 믿는다. 밥을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떡을 뗍니다. 그냥 떼지 않아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먹는 이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까불지 마. 그리고 말하기 입에 주시면 너 내 손에 붙였다. 너희를 살게 하는 건 하나님 내 손에 너희를 살려주신 것이야 라고 한 역사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다 듣도록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정당한 이유로 아픔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다시 그분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준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네. 요즘 우리 교회 찬양대가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예전 성가대에 꼭 끝나고 나면 나가서 목사님 오늘 잘했지 이렇게 물어보신 게죠. 찬양을 저한테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지금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지 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고. 그런데 축복을 사모하는 그의 삶이 축복받 자기가 잘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완전히 생고생하죠. 인생의 조직의 쓴맛을 보았지. 여러분, 내가 아직 아프고 내가 시험 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했다는 것, 내 이 교회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그러죠. 수고했죠. 우리가 금식했죠. 우리가 철야했죠. 우리가 헌금했죠. 우리가 장사했죠. 그렇죠. 그러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는 그 지도자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에게 묻기를, 이 목사님 어떻게 큰 교회 목사가 되셨습니까? 예전에 50명 했다며? 근데 지금 이렇게 컸다며? 그게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 그분이 하지. 그래도 뭘 말씀해 주죠.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맨입에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원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자기가 다 영광 받으려고.
섭섭하다는 게 그거죠. 목사님 섭섭합니다. 제가 이렇게는 저를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점에서 탁월한 분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쩍하고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에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다 삼당하면 200주 한 명도 상함이 없이 구원받았다는, 뭐 배는 다 잃어버렸는데 배와 물건과 모든 걸 다 잃어 소위 그런데 오직 생명만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목숨 걸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공부하다가 우리 선배 둘이 돌아버렸어. 여러분 내 처음 미니미나 처음 제가 사귀었던 집사님 목숨 걸고 장사하다가 총 맞아 돌아가셨어. 어떻게 목숨 걸고 장사를 하냐고요. 생명보다 귀중한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높아짐도 아니고 힘도 아니에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걸 다 잃어도 생명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너에게 있으리요? 생명은요, 바울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백부장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선장과 선주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다른 주에서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저 앞에 있는 힌두교를 보면서 말하기를 저런 거 확 무너져 불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힌두교인의 생명도 귀중한 것이죠. 아멘도 안 하는 것 봐요. 그들이 나중에 지옥 갈지언정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생명 있는 사람들은 인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린 것입니까? 사도 바울 사랑에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명의 귀하게 살렸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살려서 그 있는 배에 타고 있는 216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진짜의 생명을 갖지 않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사도 바울을 살리신 것이에요. 내가 진실히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복음을 바울이 증거하게 해서 생명만 가지고 있고 죽으면 지옥 갈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살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나가서 예배를 전파하는 자,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 예배자가 되도록 만드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 주시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1초의 교통사고로 한 명 죽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금도 살려주신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있다가 없을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에게 복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살리시고 나머지 다른 사람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죽음의 파도를 극복하고 한 섬에 도달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친 풍랑 죽음의 파도를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바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살아났듯이 우리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치료받고 누군가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면 그분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도 거친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죽음의 파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질병의 파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죄악의 파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거친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함께함으로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 안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왕 우리 안에 바울의 지도적인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